오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은총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세운 그런 오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라는 분명한 가르침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땅이란 말은 반드시 당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 누구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 맞은 것처럼 가다가 결국 잘못된 것들은 오늘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자녀들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하면 늙어서도 오늘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라고 하는 그런 은혜야, 그런 고백들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산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여러분 선물이라 말씀하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결론을 보면 너에게 맡긴 자녀는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물을 거야, 이 말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 받은 선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만큼 잘 교육하여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얼만큼 사용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실 거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형님이라고 하는, 누나라고 하는 이 권위를 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 권위에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 그리고 그 권위를 뭐해라? 사용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사용하려면 이제 나중에 커서는 도리어 반발이 되고 왜 간섭하냐고 하면서 도리어 덤벼들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인생의 본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예, 우리 이거를 잘 가르쳐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인간의 본분이야. 이 본분 속에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본분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불평하면서 온갖 일들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본분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공경해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오늘 또 여러분의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살 것 같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모든 것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근원이 누구라고요? 대초가 바로 근원이란 말이요,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이신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오늘 근본 문제를 쫓아갈 때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차에 가면서 차가 고장났는데 오늘 여러분 누구도 못 고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오늘 본네트를 열고는 딸가닥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못 고쳤는데 이 할아버지가 뭘 고치겠느냐 했는데 이 할아버지 말한 대로 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면서 명함을 주는데 그 회사 회장인 포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돌아간 이게 경외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근원이시며 오늘 주권을 갖고 계시며 실수가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배.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문제가 안 풀어지면 어디로 가라? 교회 예배로 돌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하도록 깨닫도록 분명히 말씀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면 어려우면 어디로 가라? 예배로 가라. 예배로 가라. 예배로 가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주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이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문제를 만나면 예배를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된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멸망했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사람의 계획과 뜻에 하나님 맞추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오늘도 그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자꾸 부딪히면 내 뜻이 내 욕심이 내 탐심과 정욕이 앞서지 않느냐 살펴고 돌아보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천지를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오늘 확실하고 오늘 따라합시다. 사랑.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고 나를 언제나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한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변함이 없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오늘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뜨겁게 하라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오늘 여러분 근본이신 것과 주권과 사랑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은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음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늘 제 가운데 제 중에 살면서 오늘 자신이 믿음 없는 인생은 다 그럽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지옥 간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말 안 해줘도.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십자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는 자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 시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도 연결되겠지만 부모 공경은 뭐요? 명령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잘 들으세요.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이러니까 부모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시는데 누구부터 생각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자기 자식을 보면서 맞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살아계신 분들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라는 것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이 되면 다 가지요. 오늘 모든 것은 다 제한돼 있으니 있을 때 나중에 나오는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잘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은 여러분 효입니다. 효.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인 효입니다. 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서도 오늘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에베소에서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효의 종교가 바로 뭔지요? 우리 기독교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부모를 잘 공경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하고 집에 가서는 엉면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명령하고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는 부모님에게 얼만큼 오늘 여러분 오늘 효를 행하고 있는지 얼만큼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내 부모를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여러분 공경하라?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요. 나는 뭐 아무것도 받은 거 없고요. 상처만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길러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부모를 부모답게 누구보다도 내가 공경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복을 주신데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누리는 복. 이 복을 받아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복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 복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누리는 복을 받아서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 복을 받아요? 누리는 복을 받아. 이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애써 모아가지고 준비해놓고는 자기는 그냥 맨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누가 다 누려요? 자식이 누리면 다행이다만 또 자칫 잘못하면 한 푼도 없고 다른 사람이 또 그냥 누리는 복을 달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서 누리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한데요. 오늘 부모 안에는 뭐 있다고요?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잘되고 장수할. 그래서 목사님이 중보 기도나 새벽 예배 기도나 항상 기도할 때 뭐요? 살아생전의 부모를 잘 공경하여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 시간마다 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살아생전의 부모를 잘 공경하여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근심을 겸하지 않는 누리는 복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재앙이 되면 안 되겠죠. 복이 오늘 여러분 근심이 겸하지 않은 행복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보하고 선한 사업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한 이런 복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살아 계실 때 잘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죽었을 때는 개떡같이 해놓고는 죽었고는 왜 안 오냐고, 뭐 어떻게 하냐고 술 먹고 꼬장이나. 살아생전에 뭐 하라고요? 옆 사람 쳐다봅시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면 안 돼. 묻습니다. 오늘 자신의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할렐루야. 맞네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삐죽삐죽하면 안 돼요. 쑥스러워하면 안 돼요. 마땅히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나도 아버지께 받은 사랑, 나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 사랑이라. 사랑,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거요. 그래서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 합시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줄 때만 감사가, 안 줄 때는 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성도 여러분, 오늘 5월의 가정, 다음 주 부부,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잘하면 자식도 나에게 잘하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순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뭐하러 가르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웃이죠. 나와 관계지 않는 사람은 이웃일 수 있지만 멀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는 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어떤 계명보다 제일 큰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은 적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함께 윙윙하면서 함께 해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이 땅밟기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그러면 교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네, 그 교회들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도 붕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역에 오늘 교회를 또 하면서 오늘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지역의 어둠의 사단의 세력을 오늘 결박해서 풀어달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오늘 아까는 어떤 법보다 더 크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예, 가장 여러분 최고의 법이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면 그 이웃의, 성경에 대해서는 이웃을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돕고 오늘 또 협력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나와 관계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요? 작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4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원을 내미는, 그리고 낮아서 도울 것을 필요를 쫓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고 했으니,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누구에게 심는 것이다? 하나님께 심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영향력에 미친 믿음을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가 되라 주는 자가. 저는 정말 목회 참 여러분 땅바닥 머리 헤딩한다 그러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주게 하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여러분 어림없이 밖에보다 주는 마음을 더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가 되라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고 베풀 줄 아는 그 은혜와 삶과 생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그 은혜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육해주는 이웃사랑의 이야기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게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말하고 이 지역에 믿음의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찾아서 돌아보면서 믿음의 영향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갖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또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숨겨놨어요. 보물은 뭐요? 숨겨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네 번째 뭔지 아시겠나요? 아실 줄 압니다. 자녀를 위해 마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하지 마세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진짜 부모가 해야 될 올 여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관용이 은혜 시집가거나 장가갈 때 보면 누가 다 해주세요? 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뭐 하는 일에 손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기도에 손을 들고 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맙니다. 해놓고는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님이 해주세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안 된다. 황 집사님 누가 해야 돼요? 영적 가장에 여러분 주인공 해야지. 누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내가 손을 들어야지. 그리고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죠. 이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압니까? 자녀 자라가는 게 제일 무서워. 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맨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정과 삶과 생활을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만 여러분 자녀들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는 내 인생의 삶에 자녀를 진정 위로하고 위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마을교회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금요일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빠지면 또 채우시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언제나 금요 기도에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집이 힘든 사람은 이제 금요일 날 방송합니다. 예, 실시간 방송 바로 나오니까 그때 거기서 함께하고 하여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등대다 이렇게 저는 기도는 따라합니다. 등대는 죄송합니다. 기도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멀뚱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야 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이 말이 머리에 마음에 새기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고 때가 되면 그렇게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나의 모범이 이제 다 커버렸다면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기도로 이제는 우리는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면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손을 드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째, 친구를 잘 만나요. 인생은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많이 넘겨줘야 돼요. 예.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머리를 이 잠언서 17장 17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친구는 어떠다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형제는 언제?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친구하고 형제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누가 돕는다? 친구와 형제가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 아래, 즉 손 관계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돕고 함께하지, 절대 손 붙잡지 않는 사람 돕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친구는 해를 당하게 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니까. 그래서 만남에 대한 우리는 선택이다. 선택. 내가 만나든 안 만나든 누구 선택이요? 형제보다 더 친밀한 만남은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되지. 해를 끼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음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집에 불을 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별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다 보면요, 누구 따라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자 친구 만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사람 잘 만남 속에 친구를 잘 만나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떤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친구들을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절 보세요. 남편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말씀하시오.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돌아봐서 하셔야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슬기로운 남자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남은 천국과 지옥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부부만 합니다. 부부만.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남편이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집이 필적지 아니하며 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는 사람 잘 만남과 배우가 잘 만나요. 그래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면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오늘 교회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힘들면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도록 만남의 역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언서 14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떤 여인이요? 미련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께 사는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현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 잘 만남 친구와 뭘 위해 기도하자? 배우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 잘 만남의 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게을리지 않기를, 그리고 등대와 같이 등불처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손을 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결산한 그날에 칭찬받도록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잘 만나며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